9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유의 명절 추석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시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병약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정소망교회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적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여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아버지 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그 힘들어하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듣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세상 가운데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정소망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사오니 하정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정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정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신목사님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쓰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하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심령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면서 또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바른 길 가도록 가르치시는 선생님, 랍비이시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개혁하시는 개혁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의로워지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되죠. 그 고치게 되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이미 안식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밀밭으로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베어 먹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제 이것이 안식일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규칙,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 규례에 따르면 평일날은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이 괜찮았지만 안식일에는 그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놓은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39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잘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께 반발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39가지 그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안식일에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고치려 하는가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 영어로는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 그 강고한 진이 있다,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체계에 의하면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계명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도 하지 말고 너희 가족도 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도 일하지 말고 너희 집에 거하는 객도 심지어는 가축도 일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날에도 중요한 것은 그날에도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위태로운 생명이 있다면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선행이 중요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 종교적인 행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늘 그러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종교적인 행위, 이 할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혔죠. 이 할례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항상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갈랐습니다.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도 이 종교적인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변화되는 것, 변화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실제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선함과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도 종교적인 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니까 집중하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안식일에 쉬느냐 안 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게 중요하다.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이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그 힘든 일상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원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거기 앉아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 손 마른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자유와 참 평안을, 쉼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거기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 안에 그 유대교의 견고한 편견,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죠. 이 거룩한 계명 때문에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이게 살리는 계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오해하고 잘못 따라가면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면 율법에 얽매이고 내가 안식의 계명을 통해서 쉼과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계명과 율법으로 얽어매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의 마음까지 갔습니다. 이 계명을 오해하면, 계명을 잘못 알면 오히려 계명이 그 삶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예수님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처럼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주일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복을 받고 주일 성수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 또 해를 입는다. 또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주일을 안 지켜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선을 이루고 쉼을 주시는 날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인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퍼포먼스,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걸리겠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데 39가지나 규례를 정해놓고 일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드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보란 듯이. 그러시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있고 계명을 잘 알고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뜻을 좀 생각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안식이 되고 있느냐 좀 생각해라. 안식일에 너희가 하려는 일이 선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안식일 계명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분이냐, 지키지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자유와 쉼을 주시는 분이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계명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는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그것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신앙의 길에서,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무조건 믿게 하는 거예요. 맹종이죠. 맹신이죠.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인가, 이웃에게 옳은가, 생명을 구하는 일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와 이웃들에게는 선이 되느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느냐? 아니면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6.25 때도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배를 드렸어. 이거 전통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고집하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면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죠? 1346년부터 7년 동안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가 봉건 체제였는데 봉건 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값비싼 미술품으로 장식을 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것이죠. 목숨을 구하려고. 또 채찍질 고행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흑사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채찍질해서 회개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어요.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잡니다. 잘 아시는 대로 흑사병이 쥐나 벼룩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삶을 살면 흑사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이웃에게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또 어떤 신부들은 성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엽니다. 왜? 흑사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흑사병이 전파가 되고 또 이웃에게 전파를 시키는, 감염을 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기도회, 그리고 참회,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 교회를 봉헌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선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이 상황에서 옳은가, 선한가, 이웃에게 선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관점이 없었던 것이죠. 19세기 말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콜레라는 치사율이 80-90%예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죽어요. 한두 명밖에 살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캐나다 의료인 출신의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방역을 맡깁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래서 방역대를 세웁니다. 우리도 방역본부가 있잖아요. 방역대를 세우고 전담 치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콜레라는 문제가 뭐냐면 물이 오염된 물을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물은 끓여 먹어야 되고 밥도 웬만하면 생식하지 말고 끓여서 조리해서 먹어야 되고 또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콜레라는 이 귀신의 장난, 귀신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부적을 붙여놓고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대문마다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쥐귀신이다. 쥐귀신. 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엔 가지 않아요. 방역대를 만들어 놓고 치료소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콜레라 예방법을 담은 소책자를 만듭니다. 그것을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엔 전도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전도부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을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콜레라 예방교육센터가 되었어요.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콜레라는 7주 만에 진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못 사는데 6명 이렇게 생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돌았고 그때부터 이게 19세기 말이거든요. 1890년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 마음이 복음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인지, 선을 이루는 일이 되는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는지, 아니면 악한 일인지,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일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도 우리의 행동이 과연 선을 이루는 일인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19세기 말 우리의 신앙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종교와 율법, 선입견과 편견에 얽매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도 생각이 형식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매여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두려워만 합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주님,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무엇에든지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